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갈멜산 정상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참 신이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간절할 때 산기도를 갑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참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는 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려보자. 이 시도 자체가 하나님께 매우 불손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그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가려보자. 이 시도 자체가 불손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우상과 또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확산시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북이스라엘에 창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나라가 신앙적으로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방치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아합 왕의 부친인 오므리가 있는데요.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 사마리아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 도로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이 해변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생겨난 길인데요. 당시에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던 그 도시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지점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해변길과 접촉이 용이하다 보니,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 이 지중해의 무역을 주도하던 여러 지역들과 도시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특히 베니게와 같은 도시와 교역이 증가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지중해 지역 도시와 사마리아는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자연스럽게 시돈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결과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순식간에 퍼져버리게 됩니다. 경제는 날로 좋아지고 정치적으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국제적인 긴장감이 낮아지니 북이스라엘에는 평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지며 살기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한 방편으로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난날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고도 삶이 편안해지게 되니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떠났고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과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이세벨의 상에서 얻어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 하겠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엘리야의 지적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백성들도 나름대로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치도 있고 둘러보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자고 떠들어 본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장려하니 왕이 주도하는 이 정책에 반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왕의 눈치가 보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기웃기웃거리다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백성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가 대결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밝혀보자고 대결 신청을 합니다. 왜 하필 갈멜산일까요? 좋은 경기장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갈멜산일까요? 이 갈멜산을 보니까 갈멜산의 뜻이 동산,
또 과수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목이 풍성하고 많은 과일들이 열리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동산이나 과수원을 연상시킬 만큼 숲이 울창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갈멜산은요,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이 지점에 이 중앙부에 솟아오른 산악지대인데 이 길이가 대략 한 24km 정도 되는 산맥 지형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서북쪽, 바다 쪽 그 끝은 지중해로 돌출해 나간 부분, 그러니까 갑을 이루고 그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이파를 찾아보시면 그 하이파 밑에 산림지역, 우거진 지역으로 해서 갈멜산 이렇게 지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나와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고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산이 비교적 좀 높기 때문에 평야와 바다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 갈멜산 안에 여러 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또 숲이 무성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갈멜산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자주 이용이 되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치 좋은 산 중턱이나 이런 곳에 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자를 짓거나 혹은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촛불을 켜놓고 무속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특히 갈멜산은 이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비가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그때 이 비가 내리는 육지와 만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이 갈멜산의 정상에는 그 비를 섬기는, 기념하는 기후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또 있었습니다. 이 갈멜산은 또한 이스라엘과 또 바알의 본산지인 시돈의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참 신의 능력을 겨루어 보기에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갈멜산의 특징을 생각해서 아합 왕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제안합니다. 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도 어느 정도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기에 당연히 자신들이 맹신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길 것이라 장담하며, 왜냐하면 수적으로 우세하니까요. 그래서 대결에 임하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서로의 신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서로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먼저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해주는 신이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2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얼마나 치열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는지 이 두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녁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처참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는 뻔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완승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태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대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들의 기도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와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음란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85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혹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주위에서 송아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또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구경꾼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죠. 제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가?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누가 어떤 이야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바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단은 예배 드릴 때 벽돌 쌓고 청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관리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뜻은 평소에 여호와의 제단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관리되어야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제단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관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인가요? 그때 휴대폰 꺼내서 진동으로 하고 전원 끄면 될까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죠? 아니면 주일 아침부터 예배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토요일 밤 12시 땡 하고 주일이 시작되는 그때 예배가 시작이 됩니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예배가 끝난 바로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찬양대 송령이 끝나면서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다음 주일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은 곧 예배요. 예배가 바로 삶입니다. 축도 끝나고 우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송령을 들으면서 너무 송령이 아름답구나, 여기에 취해서 예배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볼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수축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은 매우 정교한 절차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시고 그 대제사장직을 큰 아들인 나답이 물려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나답이 죽고 나서 그 대제사장직을 동생 엘르아살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론의 아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데 조금 있으면 이 나답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대제사장 후보인데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네, 좀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2절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백성들이 알게끔 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무엇을 응답하라고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불이 막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우박처럼 저기도 떨어져서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조준사격해서 어디에 떨어뜨려 달라는 겁니까? 주의 재물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의 재물에 하나님이 조준사격해서 떨어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불을 다른 데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 적합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 알베르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4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잖아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세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네 번째, 이 기도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엘리야의 이 짧고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고 유익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말은 곧 이어서, 곧 바로 연결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고, 그래서 곧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고 대단히 위험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고 누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시간과 환경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기다려주시고 때로 참고 때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 중에 있을 우상 숭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없어서 지금 붙잡혀 가는 줄 아느냐? 그럼 내가 기록된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붙잡혀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힘이 옛날보다 약해지고 딸려서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닙니다. 지금이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돌아올 때까지, 누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음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참음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들로서 무의미한 기도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무의미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